기도 드리시고 찬양하며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으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목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위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기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많은 사람들과 대한민국, 온 세계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이 모든 일이 회복되고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을 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물질이 귀하지 아니하고 지위가 귀하지 아니하고 자식이 귀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로 볼 때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것도 있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있고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더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간, 때라는 말씀을 매우 많이 하셨죠. 바울은 에베소 5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참으로 지금이 매우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월을 아껴야 한다. 시간을 아껴야 한다. 우리말로 아낀다고 번역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말의 의미는 십자가의 구속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원의 시간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죄입니다.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채워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채워나갈 때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에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공간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시간의 제약도 받고 공간의 제약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짐작하기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한 사건은 월요일, 화요일쯤 일어난 사건으로 짐작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이라는 장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곳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라는 곳은 다른 장소와 다 구별된 참으로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죄를 용서받는 곳, 참으로 이 성전은 중요한 곳입니다. 그 성전은 여러 가지의 뜰이 있습니다. 아무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건이 나타난 곳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는 것은 만인의 구속의 의미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자체에 두고라도 이방인들이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그곳에 환전소를 만들고 제물을 판 것은 좋은 뜻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돈도 흠이 없는 돈이어야 하고 제물도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곳의 환전소와 제물을 파는 좋은 뜻으로 만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걸 값 그대로 받았다면 뭐 좋은 뜻으로 계속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이방인의 뜰에서 돈을 바꾸어 주고 제물을 판 곳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그것을 관장했느냐 하면 특별히 대제사장이 그것을 관장합니다. 기록에 보면 돈을 바꾸거나 재물을 바꿔줄 때 최소한 10배 이상 받았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20배를 받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돈과 재물은 불합격입니다. 흠이 없다 할지라도 불합격입니다. 무조건 거기서 돈을 바꾸고 재물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 성전이 값의 10배 혹은 20배의 돈을 받아 착복하는 일이 일어났고, 물론 대제사장에 고용된 사람이 그 일을 했고 대부분의 이익은 대제사장이 개인의 돈으로 착복을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성전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17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5절에 보면은 매매하는 자를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기록을 보면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죄도 용서하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봐서 이해해 주십니다. 어쨌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만 주님은 아주 혁명적인 행동을 하시죠. 성전에서 매매한 자를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참으로 놀라운 행동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7절에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드디어 이 사건을 18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알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였다. 이 말씀을 좀 강하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저 예수님 때문에 내게 물질적 이익이 끊어졌으니 저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기가 막히는 구조학이 바로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지금은 거리두기라고 해서 모이지를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참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불러내어서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불러내어서 모였다, 그게 본래 교회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뿌리입니다. 이게 지금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모여서 하나님께 구별되게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열려지는 장소가 예배입니다. 기도로 열려지고 찬양으로 열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열어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도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또 물질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없습니다. 방송에 보면 교회가 물질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닌가, 그때 총회장이, 우리 총회장입니다, 대답을 잘했습니다. 교회는 물질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예배는 교회의 생명과 본질입니다. 제대로 대답을 해서 참 제가 마음이 뿌듯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까요? 저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가 물질화 되어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물질화 되어진 부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 사건과 별로 다르지 않다. 교회가 물질화됩니다. 심지어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세속화됩니다. 주님은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시고 혁명적인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닌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난주간 첫 시간 깊이 묵상하는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 보고 조금이라도 그렇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가장 좁은 의미의 성전 교회는 나가 교회, 내 몸이 교회고 내 몸이 성전입니다. 내가 물질화되지 않았는지, 내가 세속화되지 않았는지, 주님은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뒤집어 놓으시는 뜻이 있지 않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시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물질화되어 하나님과 물질이 함께 섬겨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그 물질로 인하여 세속과 쾌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 모습이 없는지를 정직하게 보고 회개합시다. 한국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저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서 겸허 있어서 깊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열리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에 조금도 장애 없이 하늘 문을 열어 예배 드리는 곳마다 은혜를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깊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뿌리채 말라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일으켰습니까? 24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무화과나무가 뿌리가 말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본문의 말씀의 앞뒤 문맥으로는 기도할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면,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은 다 응답하십니다. 바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시간을 두고 응답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에게 그게 필요 없다 하여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가르칠 때에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사람과 관계가 닫혀 있고 기도하면 나는 너 기도 안 받겠다. 너와 이웃과의 관계가 다 열릴 때 내가 그 기도를 받아주겠다.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는 사람과 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 이 기도는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열려 있는 겁니다만은, 그 하나님께 열린 기도를 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사람의 관계가 열려져야 됩니다.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사람이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다 열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정말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 용서해야 됩니다. 저는 월요일 화요일에 생겼던 예수님의 이 사건을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회개하자. 그 회개가 뭘까? 하나님께
온전히 열려 있게 되는 사람, 그런 교회. 모든 만나는 이웃에게 열려 있고, 그리고 어떤 죄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정결한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더 크신 은혜를 이 나라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제사장의 사명을 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나라, 귀한 교회, 그리고 내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참으로 혁명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 교회가 물질화되거나 세속화되지 않았는지, 정말 한국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예배가 본질이고 생명인데 물질화, 세속화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라는 장소는 오직 하나님께만 열려 있고, 하나님은 아무 장애 요소 없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의 어떤 죄, 혐의 다 용서하여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히 열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되, 더 나아가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힘들고 고통당한 사람, 지금 작은 교회들이 교회를 이어갈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들을 도외시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응답과 은혜와 축복을 이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또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모든 우리 성함교회 교우들의 새벽 기도가 성령으로 회개의 영이 다시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열리고 맡겨진 모든 이웃에게 열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어서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첫 번째 걸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경건의 훈련을 하며 참으로 좀 더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벽 깨워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가정에서 매일매일 이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을 크시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교우들 함께 하시고 약한 지체를 강건하게 세우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며 베트남에 세운 10교회와 11번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선교하는 김윤기 목사님에게 하나님 함께 하옵시되 이 나라의 경제, 세계 경제를 아버지 하나님 다 아시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리마다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모두를 이 한 주간 오늘도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지 오늘 나온 몇 분이든지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샬롬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때에도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매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교회 예배도 정상화되고 또 우리 온 나라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모두가 말하죠. 저는 두 가지를 듣고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일상이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일상적으로 예배드리고 일상적으로 삶을 걸어갔던 게 다 멈추니까 너무 힘들다. 일상의 고귀함을 알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마음을 울린 것은 왜 하나님이 마스크를 끼라 했는가. 이웃을 정죄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멋대로 말했던 우리의 입술을 좀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말도 들으면서 그런 요소도 있겠다. 우리 말을 아껴야 되겠다. 어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코로나19의 문제를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에 모두를 이제 긍휼을 베풀어서 해결해 주시고, 교회는 예배 정상화, 또 경제가 새롭게 되고 또 온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령으로 날마다 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 성령으로 열리는 교회, 이게 우리의 마음에 자꾸 떠나버려요. 저도 가끔 내가 깜짝 놀랄 때가 성령으로 열려서 베트남의 11번째 교회도 짓고,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덮고 이웃을 구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우리 성령으로 날마다 열리는 교회, 어쩌면 이 사태가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에 성령으로 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두 가지 기도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간절히 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이제 코로나19를 멈추게 하시고 교회는 예배가 정상화되고 또한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길이 열리며 또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강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과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성령의 큰 역사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날마다 열리게 하옵소서. 베트남의 11번째 교회를 꼭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 많이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게 하시되,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돕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고 이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은혜로 임재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